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닥터 조셉 김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꾸러기. 됐어요. 말씀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조생기 박사입니다. 예.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 정릉의 베델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바로 따라오는 이야기가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21.5세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교회, 하지만 알짜배기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베델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가끔 조금 싸우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너무 멋지고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부터 멋진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한번 붙잡히면 끝까지 추적해 주시는 전도사님. 그래서 베델교회는 굉장히 좋은 특이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교회를 지칭을 할 때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좋은 것이 앞으로 베델교회는 건강이 넘치는 아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춘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폭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손에 뭔가 잡히면 던지고 싶은 시기입니다. 저 역시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에 뭔가를 던지려고 했는데 한 목사님 위해서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한 3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읽어서 세진 않았지만 50번 이상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린 결론은 IMF 시대였고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부모님들의 사업이 무너지는 그때 학비도 우리가 과연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시절에 수능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30번이 넘으면서 읽었던 말씀과 그 다음에 현실에서 삶이 조금씩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성경 말씀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말씀 때문인데,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번제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열고 덮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아프시구나.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좀 치료도 해드리고 좀 기쁨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저의 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각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또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골리앗이 구석구석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초라한 약간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을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침없이 던졌더니 큰 골리앗이 오히려 작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향한 그 거대한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눈을 떠보니 저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아주 풍요로움을 위해서 조언을 위해서 환자들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의학적으로 봤을 때 통증이 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MRI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분명히 통증이 좀 있을 텐데 어떤 질병 때문에 좀 극심한 고통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 별로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다 괜찮은데 삶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많은 질문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건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인간이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일까? 아주 원천적인 질문. 모든 과학과 의학과 학문과 예술이 찾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 저 역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많이 해부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다 찍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신경과 혈관과 임파선들과 그래서 이런 밖에 보이는 것 말고도 무엇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이 무엇일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의 구성 요소인데요. 첫 번째, physical well-being이라고 해서 우리 well-be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well이라고 하는 거는 잘이란 뜻이고 be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 존재하고 있는 것, 잘 사는 것을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가지 신체적으로 잘 지내는 게 건강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mental well-being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되는데 social well-being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지내는 것, 그것도 건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WHO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또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되는 것이 바로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잘 지내는 것도 건강에 포함이 됩니다. 이 영적으로 잘 지낸다는 것, 이 영적으로 건강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소셜한 것까지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사람의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구를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 몸의 65%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18%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수소, 그 다음에 3%는 질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특징이 뭔가요? 바로 바람을 후 불어버리면 공기 중으로 그냥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리는 저 기체 성분이 우리 몸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사람 몸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96만 원이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귀에 조금 더 쏙쏙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4% 같은 경우에는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이나 칼륨, 인, 황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엮여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정한 수명이 다 돼서 삶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공기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 되는 화학 물질들은 그냥 땅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줌의 그 흙은 결국에는 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영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때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짧은 70년 혹은 80년 동안 끊임없이 이 화학 성분들이 만들어지고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재생을 하게 할까? 도대체 무엇이 결국에는 이 모든 화학적인 반응들이 스톱해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숨의 어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컨퍼런스가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과학과 의학에 좀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가방 속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꿈을 위해서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친구는 비행기를 고치는 메카닉스였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행기를 고치는 기술자였는데 뭐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농부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농약을 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싶긴 했지만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거의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남은 것은 아주 몇 년 동안 가꾼 땅 한 100평 정도와 그 다음에 그 오가닉으로 만든 농장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장에 그곳만 가더라도 저 친구 밭이 저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밭은 농약을 쳤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밭은 잡초도 유기농 땅을 좋아하는지 잡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특징이 그 친구가 있는 땅으로 가는 곳에는 다른 밭은 땅이 좀 단단합니다. 그래서 밟으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일궈 놓은 유기농 땅에는 발을 닿는 순간 발이 이만큼 푹 빠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유기농으로 하고 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뱀들이 자기 밭으로 다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뱀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만큼 땅이 너무나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땅을 한번 만져보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여기에 흙이 있는데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근데 이 땅이 이렇게 향기롭고
그 다음에 이 땅이 그렇게 기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천지 창조, 그리고 거기에 땅에 흙, 영어로 dust라고 하는데 먼지라는 뜻도 있고 땅 표면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줌의 흙 안에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성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10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한 줌의 흙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고입니다. 레고로 직접 만든 건데 목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그란 플라스틱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고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목사님 요거를 위해서 재료가 숫자보다 종류가 몇 가지가 이미 필요하죠? 만들어져 있는 그 기계 장치까지 포함해서 네, 제가 직접 조립한 건 370피스였습니다. 370. 네. 종류도 370피스. 예. 그러니까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단순한 레고 하나도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적인 구성 요소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레고나 인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화학적인 이 사람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요? 무엇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존하게 하고 뭔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신 것이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breath of life, 어떤 생명의 바람,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화학적으로 만드셨지만 뭔가 이 안에 넣어주셨구나. 뭐지? 그랬더니 그 화학 성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는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특별한 것을 담으셨구나. 그래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이니까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언젠가는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구나. 나를 만들고 있는 기체는 하늘로 그냥 날아갈 것이고 한 줌으로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흙은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 흙과 함께 처음에
후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셨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의 삶이 끝나면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제한된 육체에서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영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근원적인 마지막 질문에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 과학자들이 결론 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명쾌하게 결론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영적인 본능이고 의무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은 언젠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때로는 가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내 영혼만은 죽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은 상해할 수 없는,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은 절대 다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이 짧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강의 핵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혼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 두 가지의 세포가 만나서 세포가 분열을 하고 만들어져서 하나의 태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태아가 육체적인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했던 그 창조의 손길은 여전히 모든 태아에도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그 영혼을 주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떳떳하게 자신 있게, 가끔은 내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팁을 하나 드리고 다음에 다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심막은 인대가 있습니다. 심막과 인대가 붙어서 이게 목에 붙어 있어요. 경추하고 흉추의 일부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목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에 보면 아래쪽에 까만색 이렇게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 근육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있는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숨을 쉬고 내쉴 때마다 심장의 박동수를 이렇게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으면
너무 열받아서 숨을 빨리 쉬면 심장의 박동수를 좀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집안에 고혈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혈압이 좀 높아간다.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목도 좀 이렇게 좀 펴시고 어깨도 좀 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특별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분이 계신데 예배 때마다 피아노를 치시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보면 굉장히 멋지신데 옆에서 보시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지만 동시에 가끔씩 마음이 조금 아프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목사님 보면 앞으로 어깨 좀 펴시고 고개 좀 펴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어깨 좀 펴십시오. 어깨 좀 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면역세포의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베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김병호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근데 그 집사님 소개할 때 네.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1호 정골의학이라고 그러죠. 한국말, 예, 한국말은 정골의학이라고 네, 그러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스테오패티의 1호 닥터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꽤 역사는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한 150년 이상 되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게 잘 접목이 되지 않았는지 이제 뭐 좀 시작하는 네. 단계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좀 수술도 빨리 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뭐 그것도 수사도 성질이 하고 급해서 그렇구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빨리 해결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 그 오스테오패티는 그 사람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오스테오패시가 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 인간의- 제가 듣기도 그 저기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 네. 창시자라고. 인간을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몸이다. 음. 그래서 각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디자인이 조금 흐트러지면 얼마든지 몸의 질병들이 유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몸에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조를 잘 맞추게 되면 많은 질병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고 과학입니다. 예. 예. 닥터 조세킴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는 그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미 주어져 있는 건강의 비결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으로 잠깐 먼저 좀 예고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 좋은 보약 한 첩 드시지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약을 한 첩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주변에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저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하고 괴팍한 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복잡해지면 저는 어디를 가냐면요, 낙원상가 악기 상점을 갑니다. 한번 가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정말 그 보면 피아노들이 아주 오래된 피아노들이 다 썩은 피아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깨끗해.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거기서 피아노 조율하는 것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낙원상가 악기점이 굉장히 진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현장인 것을 알았는데 지난 5월 5일 날 제가 그냥 그 설교 준비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낙원상가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지금 가난하게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 방에 오시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다 썩은 그 바이올린도 있고요. 옛날 아버님 때 사용하셨던 그 잉글리시 혼, 다 녹슨 그 황금색 잉글리시 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사온 좀 특별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악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번에 악기점을 들렸는데 그 모 악기점이라고 제일 큰 악기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그 선반 위에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만 이런 그 물방울형인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악기점에.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게 무슨 그냥 인테리어 그런 소품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오카리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말로 그 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들이 있는데 다 그 흙으로 빚은 거예요. 원래는 요새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합니다만. 근데 그것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물어봐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오카리나네요. 그러냐고. 근데 왜 저렇게 먼지 있는 대로 그대로 있냐 그랬더니 어떤 손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쁘니까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이게 15만 원짜리인데 아무도 안 산대요. 그래서 모양이 너무 예뻐서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겠다 그랬어요. 얼마 주겠냐 했더니 3만 원에 주겠대요. 그래서 왜 이걸 사시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불면은 소리가 달라지는 게 소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요. 근데 깨지니까 사람들이 딱 깨끗한 것만 살라 그러지 이건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기의 주인은 접니다 라고 사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이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는데 그만 제 실수로 제 삶에 흠집이 나고 깨어졌어요. 거기다 이 구멍들 보이시나요? 이건 김집사 때문에 뚫린 구멍이고 이건 김정의 사모 때문에 난 큰 구멍이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뒤에도 구멍이 많아요. 제가 삶에 이렇게 흠이 많은 존재인데 저처럼 누군가 그거 내가 갖고 싶어요. 그거 절 주세요. 그 주인이 그 악기점 주인이 이걸 팔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엔 다 주인이 있다니까요. 임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흐뭇하게 이 악기를 저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흙덩이입니다. 예쁜 흙덩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깨지고 구멍이 나고 제가 집에 가져와서 한번 불어봤습니다. 여러분 깨지고 구멍난 이 흙덩이에 제 입김이 들어가니까 이런 울림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돼서 흘러나오네요. 거기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마도 세상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우 집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세 가지의 엘레멘트로, 세 가지의 요소로 창조됐다.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갈빗대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을 제외한 다른 인간들은 세 종류의 요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 생기, 그리고 갈빗대. 인간의 육체의 일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거기에 인간의 성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흙을 따라 살면요, 흙을 위주로 살아가면, 흙은 육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흙이 사람만 만든 데 사용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아까 김수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심오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앞에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과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즉 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늑대도 되고 지렁이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요소인 갈빗대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갈빗대는 아까 WHO에서 말하는 4가지의 그런 건강 상태 중에 social well-being이 있습니다. 그죠? physical, mental well-being은 흙의 요소에 포함된다면 social well-being은 갈빗대에 근거한 것 같아요. 인간의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지 않더라도 갈빗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갈빗대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 정말 저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이야, 짐승보단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읽었듯이 인간은요, 그 2가지의 요소에 뭐가 포함됩니까? 생기, 즉 영이 포함돼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더 강건하고 더 행복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짐승처럼 살거나 아니면 사람처럼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거나, 이 3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생기가 발랄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전체, 심지어는 우리의 사회생활, 가족생활, 소셜 라이프에까지도 건강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안에 생기를 따라 살아갈 때. 짐승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영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며 삽시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이건 잠언서에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롯데월드 타워만 해도 벌써 123층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일까요? 102층입니다. 지금은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높은 사람이면 에베레스트 산 그랬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기술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왜 여러분 102층일까요? 혹시 그 비밀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2층인 이유는 103층보다 한 층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청교도라 그러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영국 남서부에 있는 프리메스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름도 어려워,
프리마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때 미국에 처음 도착한 미국의 조상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청교도의 숫자가 모두 몇 명? 102명이었어요. 사실은 이 건물이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102층을 지을 때 이 미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신앙 안에서 지어졌느냐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딱 102층으로 지은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아주 대조되는 하나의 건물이,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는데, 평양에 여러분 주체사상탑이라고 하는, 평양시에 가면요 주체사상탑이라고 하는 높은 돌로 만든 그 석탑 중에서는 제일 높은 구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체사상 구조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돌이 몇 개일까요?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만 오늘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25,550개예요. 왜 25,550개일까요? 여러분, 이 주체사상탑이 처음 지어지기 시작한 게, 완성된 게 1982년이에요. 1982년은 김일성 주석의 70회 추모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만드는 거에 70회 되는 그런 기념해였는데, 그 70 곱하기 365일, 다시 말하면 김일성 수령님의 은덕이 365일 동안 영원할지어다. 참 믿는 거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 곱하기 365 하니까 25,550개예요. 아이고, 그거 설계하는데도 되게 골치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탑의 돌 개수는 25,550개입니다. 그 탑에는 김일성 수령의 은덕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온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102층의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우상화된 한 인간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온종일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만 생각하고, 힘과 권력, 능력, 경쟁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까? 두 번째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으로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거나 자기의 신상명세서에 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쓰는 사람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 다시 말하면 흙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선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자꾸만 제지하고 가로막는 육신의 소욕들을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에 붙어 앉아가지고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걸 끊지 못하면 절대로 기도할 시간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볼 시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계속해서 게임하고 스마트폰 놓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거. 여러분, 저는 요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이번 대선에 갖는 그 관심이나 그 마음이나 그 열정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는 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당신 어떻게 예수님 지금 살아가고 있어, 지난주 설교는 어땠어, 이렇게 묻고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게임에 빠지고 컴퓨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육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게,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될 것 같으면 노름 중독 걸린 사람 없고 술 중독 걸린 사람 없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이 그 능력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삶에 구멍이 나고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요즘 코미디 개그 콘서트인가, 우차사인가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건 할 수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할 수 없는 걸 얘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과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것들을 절제하고 자꾸만 다스려가다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영적 건강까지도 책임져주는 건강의 비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깨어진 흙그릇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임자 제대로 만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생기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려고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육신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소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되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생기가 발랄하게 일어나길 원해. 그래서 오늘도 나는 너의 안에 나의 성령을 불어넣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